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수정과 또 양해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게, 제가요 2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말고 그 전주 4월 마지막 우리 The Hill by River Worship의 설교를 할 때 드렸던 말씀 중에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수정하고 넘어가려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월드컵 대진이 LA에서 있는데 미국과 이란인 것 같아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되게 심란했어요 사실 계속. 근데 이제 이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터키를 이란으로 착각해가지고 미국 대 터키였어요. 다행이잖아요. 다행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죄송해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터키가 D조인데, 월드컵 D조에 LA에서 대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나름 준비하고 있어요. 월드컵 또 전도 한번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또 월드컵 시청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행이고 감사했다. 네, 이런 얘기들.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Today I choose God again.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Today I choose God again. 한글도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다 돌아가서 기억 안 나도 제목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 34장 말씀 이제 좀 내용을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 정리가 됐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e absence of God. 오늘 이 34장을 보면요, 참 어떻습니까? 아주 껄쩍지근하죠. 당혹스러운 기록이 있고요.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게 되게 노멀한 스토리는 아니죠? 그럼 우린 진짜 합심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친구를 향하여서. That's normal. 이렇다고 하면 이건 진짜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어떠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뭐 있었어요? 정리했다며. 얘기 좀 해보세요. 강간 있잖아요. 강간이 있었잖아요. 성폭력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사기쳤죠. 사기가 있었죠. 또 뭐 있어요? 아주 처참한 살인이 아니라 살육이에요. 그냥 동물 죽이듯이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주 비열한 침묵이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침묵. 한 번 더 죽이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34장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등장해요. 34장 1절부터 무려 30절이 되는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혹은 어떠한 선지자가 나와서 너 그딴 식으로 살다가 죽는다 라는 선지자의 경고도 없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조차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피비린내 나고 더럽고 아주 추접스러운 얘기들이 막 이렇게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 34장에 하나님 자체를 부재하게 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오늘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서 성경이 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했냐? 우리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까? 다시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비극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 더. 그런 아수라장, 그런 아사리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 두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답해 가면서 이 야곱 가정에 닥친 비극, 이 비극적인 강간과 살육과 비열한 침묵과 사기 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한 약속을, 은혜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발견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한 대로 Today I choose God again. 나는 하나님을 또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견된 불행이었어요. 사실은 예견된 불행이에요. 예견된 불행. 이미 예견된 불행이었어요. 그럼 완전 트래지디죠. 디자스터. 디나가요. 디나가 이제 세상 구경하러 나간 거에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절 잠깐 볼게요. 1절 보면은 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근데 이거 제가 원고에 쓰지 않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봐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럼 여러분, 저는 그냥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말을 써야 돼요. 레아는 누군데요? 레아가 누구냐면요, 야곱이 결론적으로 부인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첫째 부인이에요. 첫째 부인. 근데 야곱이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여인한테 낳은 딸. 근데 이 당시에 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휘나 미안해, 그게 그러진 않아. 너가 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엔 그렇다고. 이 당시에 딸은 어때요?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아들만이죠. 그러니까 레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그 여자한테 낳은 딸 디나. 그러니까 디나의 시작부터가 참 불쌍하지 않아요? 약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디나가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가서 뭔 짓을 했냐? 했겠지. 그러고 났더니 히위라는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뭐 했대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다니까. 강간했다라고 얘기해요. 강간했다. 욕되게 했다.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절 보면은 디나가 그의 땅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보러 나가는, 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는, 옆 사람 봐보세요. 보는 거.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라라는 단어거든. 옛날 그 고대 단어 라인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면밀히 관찰하다. 아주 면밀히 관찰해서 배우고 싶어하다. 담고 싶어하다. 즐기다. 듣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9장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노아라는 아저씨가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이 못돼 먹은 아들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서 발벗고 들어갔는데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해요. 봤다라고. 근데 이 봤다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이 봤다라는 동사랑 여기에 이 땅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 보다의 동사 같아요. 근데 함이 본 게요, 그냥 아버지 걸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함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 아들이. 왜 저주 받았게요? 아버지의 하체와 성기를 막 가지고 놀았어요. 즐겼다는 거예요. 히디덕거리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게 라라는 동사예요. 여기에 지금 디나가 땅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를 깊이 있는 호기심과 아주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화려함을 쫓고 배우고,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마음들이, 욕망이 담긴 단어가 이 보다예요. 보는 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게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한 거. 보는 거에서. 그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이게 디나가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그래, 디나도 그랬다 치지만 원인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아빠가 뭐랬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겜이라는 땅에 하나님 가라고 한 게 없는데 그 세겜의 땅에 정착해서 10년을 살았다니까? 10년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문화를 다 받았어. 아유, 이것들아, 세상을 좀 알아야지. 오직 예수만 하면 안 돼. 세상을 좀 배워야지. 그렇게 가르쳤던 거야, 야곱이. 아, 그래요? 그래요? 야, 디나야, 가서 저기 LA 다운타운의 클럽도 한번 가봐야지.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아, 아들아, 술도 좀 먹어봐야지. 그 취한 기분이 뭔지. 얘들아, 예수님 전하려면 세상의 사람들이랑 노는 방식대로 놀아야지.
이렇게 타협하고 중간지대. 하나님은 믿지만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중간지대 양다리 걸치면서 살다가 나온 재앙이에요. 이게요. 냉정하게 질문해요. 냉정하게. 여기서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좀 알아야지. 근데요, 여러분, 경계심 없는 무방비 상태의 세상 문화를 받으면 100%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결정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그 가요 틀지 마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가요 틀지 마요. 가요 부르지도 마세요. 안 되겠어요. 네, 세상에 있는 거 하지 마세요. 노래방 당분간 홀드예요. 그만한 가치에 좋은 걸 해줄게요. 내가 우리 유스팀 20명 등록해서 액티브로 다니면 노래방 해준다고 했는데 일단 홀드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지만 대신에 많이 고민해서 그거만큼 재밌는 뭔가를 해줄게요, 선물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곳은 거룩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늘 화려해 보입니다. 맞죠? 진짜 화려합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진짜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올리니까. 저도 인스타그램을 우리 교회 거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안 봐요. 짜증나요, 진짜. 모든 교회는 다 행복하지만 않아요. 좋은 것만 올려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 인간이니까 여기 좋겠다 막 이러고 안 이러더라고. 아니에요. 세상은 늘 화려해 보여. 그리고 이미 세상의 문에는 우리 교회 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요. 교회는 재미없어요. 교회는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는 세상보다 재밌어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재밌게 해줄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면 저한테 예수님 만나고도 안 재미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천불 드릴 테니까. 천불 드릴 테니까. 제가 장담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이런 거죠. 경계심 없는 호기심은 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갔더니 세겜이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런 거야. 나가가지고 클럽 가가지고 한 잔 먹었어.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누가 마리아나도 좀 펴보래. 그럼 펴봤어. 너무 좋아. 나를 너무 위로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남자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한테 당하고 집에 온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그 남자가 디나를 성폭력하고 강간했던 건 권력으로 디나를 질밟았는데 우리가 진짜 세상에 그냥 경계심 없이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세상은 우리를 잘 왔어 웰컴 돈 있어 돈만 있으면 좋아 이렇게 해서 웰컴 하다가 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유린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정말 잊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까지 살아본 결과 사회생활을 그래도 꽤 해본 결과 절대 세상은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요. 매우 냉정합니다. 그럴싸해 보지만 결국 유린당할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 잘 지켜야 돼요. 결국 세상이 삼켜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웃거리는 순간 먹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실수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전도하려고 애들 술자리에 자꾸 간 거예요. 가야지. 얘네들한테 가서 술자리에 가서 해야지. 제가 젊은 시절 굉장히 많이 실수했어요. 안 되던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들한테 전도하려고 같이 막 이렇게 살던데요. 이렇게 되던데요. 네, 명확한 마음과 결정이 없이 그렇게 함부로 덤벼들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핸드폰까지 알죠? 여러분 어때요? 또 제가 작년쯤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찾자. 근데 여러분 요즘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항상 우리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말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볼게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잘 안 했어요? 그 내용 봤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제가 야 비기나 저 도둑 들어왔다 가봐라. 이게 뭐야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또 왔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클럽 갔다 와가지고 그런 짓 당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아주 비겁한 침묵이 일어나요. 야곱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얘기했죠. 제이콥 니스. 여전히 비겁한 still 제이콥 니스. 야곱스러움이 남아있다. 볼게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죠. 그런데 뭐래요? 마지막에 잠잠했대. 언제까지? 아들들이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을. 이게 무슨 cousin, 루카즈 뭐라고 해야 돼? 루카즈라고 하죠. 이게 이유가 돼요? 잠잠한 이유가 아들들이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안 왔으니까 잠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지금 자기 그게 잠잠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 안 되는 침묵이에요. 되게 비겁한 침묵이에요. 나만 열받나? 아직 너네 여기 여러분들 아빠가 안 돼서 난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열받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인데? 와, 가만히 있잖아요. 비겁해요. 완전히 비겁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calculation, 계산한 거예요.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디나가 표현한 별명이 레아에게서 야곱이 낳은 딸 디나. 그쵸? 야곱에게 레아가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이 딸 어떻게 좀 해봐가지고 내가 한몫 챙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가서 이렇게 당하고 왔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더 난리 부르쓰고 완전히 이상한 건 짬뽕이 돼버린 거지. 이런 아빠인 거야.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계산기 두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들한테 소위 세상 말로 깽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몫을 챙길 수 있을까? 이 생각한 거예요. 볼까요? 6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제 내용 따라올 수 있죠. 그의 아들이 왔어요. 그 세겜이라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야, 이것도 정말 난 정말 이것도 진짜 여기서부터 정작 그 가해자의 아버지는 와가지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쭉 볼게요. 이 일을 듣고 돌아와서 아들들은 들에서 이걸 듣고 어떻게 했대? 오빠들은 두 번째 줄 보여요? 뭐래요? 심히 노했대요. 완전히 very angry. 영어로 보입니까? very angry. 그리고 왜 그래요? 세겜이 강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와서 그 세겜과 그 아버지가 와서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너가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나 힘이 있어. 야곱이 어땠을까? 그래? 이거였다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12절 볼까요? 그리고 나니까 뭐래요? 이 소녀 네 딸 디나만 나한테 주면 너한테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이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이거 기다린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돼요? 같이 열받을 수 있겠냐? 이게 지금 그래요? 같이 열받을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진짜. 근데 이거 보세요. 요즘 말로 하려면 기업체에 M&A 합병하자는 거야. 합병 인수하자는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테슬라라는 회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부터 교회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자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랑 어떻게 좀 조인트를 해보시죠. 여기까지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가 우리한테 와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엄청 잘못을 했어요.
엄청 잘못을 했다고요. 뭔가 뭐 테슬라를 타다가 뭐 진짜 환도뼈가 골절이 되고 막 팔이 잘리고 막 근데 이게 결국 다 테슬라 잘못인데 와가지고 여러분 당신의 성도를 제가 그렇게 했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유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M&A 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되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요. 내 삶이 안전함을 보장할 때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 하면요.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든 저도 보든 여러분들 순종을 나이스하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순종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가는 게 순종이고요. 씨씨씨씨씨 오란 씨씨씨씨 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스팀 뭐 새벽까지 뭐 하고 해도 막 하기 되게 싫은데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왔어요 진짜. 이게 순종인 거예요.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처면이 꺾이더라도 내 손해가 좀 보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현하는 것. 난 좀 힘들어도 그걸 선택하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비겁한 침묵이 선택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또 잘못됐다고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 그래서 이 균형을 잘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고 품는 게 문제 전부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위로에 중독된 이 기독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더일교회 한번 해봅시다. 위로에 중독돼 있어요. 교회 와서 자기 위로 안 해주면 안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살짝 양쪽 다리 이렇게 살짝 양다리 걸치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얘 잘하셨어요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이게 맞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거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야곱스러운 제이컵 리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 가운데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계산기 두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 사이에서 솔직히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기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1시간 반을 계산기 때리면서 두들기면서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1시간 반 여기에 되게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웨이스트 타임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1시간 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네. 내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 반, 2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여전히 야곱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전히 야곱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가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더 확신했어요. 해보자. 한번 선택해보자. 우리가 피곤하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한 배를 내딛어보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 주 전에 가면 좀 덜 피곤하고 좋죠.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갈 때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 다음 1년 학년을 어떻게 책임질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보자고요. 할렐루야. 갑시다. 저희들 우리 요세미티 가는데 가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그런데요. 좀 더 이어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나오죠. Selling out one's faith라고 썼는데 내 신앙을 파는 행위까지 일어나요. 누가?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일이 있었죠? 할례 받아라. 오케이, 너 용서해줄게. 할례 받아.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부르라고 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circumcision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로 비슷한 게 포경수술과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포경 수술을 하면 항생제도 주고 염증 중용인 것도 하고 진통제도 주니까 그나마 좀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서컴시전 포경 수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항생제라는 게 없잖아. 진통제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기 힘든데. 요즘 많이 안 받는데요. 되게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팔아버리는 거야. 이걸 무기 삼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나 볼까요? 25일 5절부터 제3일.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3일째가 제일 아프대요. 이 수술을 하면 한 열흘에서 보름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3일째가 진짜 힘들대요. 그때 가가지고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이랑 그 세겜의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모든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날 열받게 했어요. 100만큼 열받게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한테 풀려면 몇을 해야지 풀려요? 최소한 100을 넘게 해줘야 내 막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유스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금 달랐으면 멋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진짜 이 짓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제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랑 레이가 누구냐면 이 디나의 진짜 오빠예요. 레아가 낳은 아들 2명. 아들 중에 그 2명이 진짜 오빠예요. 열받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갚아주는. 니들 나 건들면 다 죽어.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그 내용이에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디나 데리고 오고 27절에 이것도 참. 나 봤더니 이미 합의하고 디나 보냈더라고. 맞잖아요. 26절 보니까 야, 나 진짜 이걸 이번에 또 내가 당황했어. 야, 진짜 이 제이컵 니스 대박이다. 나는 안 보낸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근데 오늘 설교 다시 준비하니까 디나 보냈더라고, 이미 세겜의 집에. 그러니까 그 M&A 한 거야. 너무 어이없지 않아, 진짜? 와, 이게 아빠냐, 진짜? 이런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7절 그 시체 있는 성으로 노력해서 28절 보면요,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거 다 데리고 와요. 의기양양하게 모든 재물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데리고 왔어요. 모든 걸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침묵하니까 그 침묵의 결과로 이제 아들들이 전면전에 나서서 결국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상징인 그 신앙을 그들에게 사기의 도구로 사용하여 팔고 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그들에게 함정으로 주고 사기의 도구로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도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내 신앙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팔아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질문이에요. 목사인 제가, 처치 파운더인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 아래 어느 순간 예수를 팔아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예수를 팔아 장사하고, 예수 팔아 내가 좀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고, 저부터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구절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셔야만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정당함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말도 안 되게 이용해서 내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므온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먼 훗날 이스라엘이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셨을 때 시므온은 결국 유다 지파에 귀속되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시므온이라는 지파를 역사상 없애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지 아세요?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너는 네 거 없어. 하나님 땅을 안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아무 결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 이왕이면 우리 이때 이거 잘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저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는 생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때 지금은 잘할 수 있지 몰라도 그때 가서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 그때도 정말 예수 팔아 장사하지 맙시다. 우리도 지금 이 마음 잘 지켜갑시다. 다 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런 결말을 향해 갑시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는 그걸 봐야 돼. 이 끔찍한 비극의 결말은 뭡니까?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 죽게 되었다. 이제 니들이 날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 날 너무 진짜 어렵게 만들었다. 니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 딸 강간당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것만 생각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그 가정을 다 들어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 땅으로 가게 하세요. 오늘 34장 봤죠? 우리 월요일부터 보게 돼. 내일부터 35장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강제 이주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완전히 선을 그어주시고 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문화로부터 격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이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지만 비극이었지만 슬펐지만 결국 야곱은 세겜을 떠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소 베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고 힘이 있는 분이세요. 내가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기로 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실지 볼까요? 훗날 몇백 년이 지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탈출할 때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레위를 기억하셔서 사용하세요.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지겨워질 때쯤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여기 좋은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 위에다 패러그래프 위에다 토픽이 있죠. 32장이 시작되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다 멸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32장에 쭉 하는 거예요. 32장 14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4절. 네, 여기까지 하면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화를 해서 안 죽이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증거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또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서 목숨을 구해놨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하냐? 더 이상 하지 못해요. 그 언약의 증거판을 너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확 던져서 깨부시고 그 금송아지도 다 깨부셔요. 그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에 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리 부르스 친 사람들 다 이리 와. 다 마셔. 다 먹여요. 무섭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또 봅시다. 거기 다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벌을 주는데 28절 29절 앞에 보세요. 여기 볼게요. 28절 29절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요. 뭐라고? 죽이라고.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보셨어요? 누가?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이. 창세기 34장에 잘못된 선택으로 살육을 했던 그 레위의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상을 척결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떻게 평가해요? 레위 사람이 3,000명을 죽였는데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이때 사용하셔서 그 기질을 못돼 먹고 거친 기질을 사용하셔서 3,000명을 처단하고 우상을 척결하는데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레위를 땅은 안 줬지만 어떻게 합니까?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지파로,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놀라운 이 살인마, 이 같았던 레위 지파가 출애굽 당시에 어디 편에?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들 옆에 친구들 봐봐. 어제까지 좀 전까지 놀던 애인데 얘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 하나님한테 걸렸어. 그러면서 너희들 누군가에게 얘 죽일 수 있어? 못 죽인다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저도 앞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 떠나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절대 쉬운 얘기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이걸 한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밥 같이 먹었던 이 형제를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우상 숭배한 자를 죽여라 했을 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으로 평생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어쩌면 우리 덜교회가 또 하나의 레위 지파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덜교회를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한 통로,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사륙의 살인마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대 60이라는 법칙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대 60.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얘기인데요. 항공기나 선박을 항해할 때 사용하는 게 1대 60이에요. 가장 베이직한 essential principle이래요. 1대 60인데요. 이 출발점에서요. 이 좌표를 딱 찍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좌표를 딱 1도만 틀어지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60마일, 여기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이라고, 그러니까 항공마일이에요. 해상마일, 우리가 쓰는 마일이랑 좀 달라요. 우리가 쓰는 원마일은 킬로수로 1.6km인데 여기 항공마일은 1.8km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좌표를 잘 찍어 가야 되는데 1도만 틀어지면 60마일이 갔을 때 보이시죠? 60마일이 갔을 때 그 끝에 차이가 얼마가 된다? 원마일, 1.8km가 난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작할 때 1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도만 잘못 잡아도 60마일을 가고 가면 원래의 목적지에서 1.1마일이 떨어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매우 위험한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처음 1도 틀었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그럼 잘 가고 있지.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 선택 얘기합시다.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했어요? 베델 가라고 했지. 베델 근처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베델 비스무라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랬어요. 방심했어요. 요 정도 괜찮겠지. 여러분, 세겜이랑 베델이랑 겨우 30km밖에 차이 안 납니다. 거리상으로. 30km라고 하면은 마일 수로는 얼마만큼 내겠습니까? 20마일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죠? 야곱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좀 아싸라게 한 100마일 떨어뜨린가? 베델 근처 그 비스무리한 데 가서 베델 맞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사는 거죠. 취해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여전히 만족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세겜엔 땅도 좋고 사람도 좋고 물도 좋고 클럽 물도 좋고 어우 맛도 좋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이게 죄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이 범한 1도의 오차였어요. 야곱이 범한 1도의 오차. 내 눈에 편한 그럴싸해 보는 시작은,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한테 생명까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주님이면 됩니까? Christ is enough, isn't it?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난 좀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방향의 문제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은 쓰러져도 십자가를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열받고 화나고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 24장 오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도 너무 멋있는 The Bible Mean Story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유언이 뭐냐면, 나 당장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24장 15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장소가 어디게요? 이쯤 되면 좀 똑똑한 사람 어딜까요? 세겜. 여호수아가 야곱이 그 1도 미스했던 그 장소에, 저주의 땅이었고 비극과 강간과 사륙과 비겁한 침묵의 땅이었던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턱하셔서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수백 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라는 종을 통하여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세겜일 수도 있어요. 베델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금 베델이 아닌 세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 맞죠? 그 내가 쓰러진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된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제가 비록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잘 못 선택했지만 저는 지금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Today, right now, I choose you, Lord, again. 설령 또 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또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실패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선하심을 믿고 세겜의 장소를 놀라운 세겜의 장소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또 오늘도 하나님 선택해보는 삶을 선택해 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일어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